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지금 11번째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 속에 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사랑했었는데, 믿었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너무 큰 아픔을 준,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다윗의 인생에서 누가 그런 사람들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누가 있겠습니까? 예? 사울, 예, 맞아요. 예, 처음 사울일 것 같아요. 저는 골리앗은 쉽게 잊혀졌을 것 같아요. 골리앗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휴, 곰 같은 녀석이 내 앞에 무너졌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믿었습니다. 나를 발탁해 준 사람이잖아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창을 던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사랑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요나단과 같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끝까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참 사울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에. 또 누구를 잊을 수 없을까? 예, 밧세바. 예, 저는 밧세바보다는 우리아가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분이 이게 드러내요. 밧세바 하시는 분들은 남자분이었고, 우리아 하는 분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아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아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아를 생각을 하면 다윗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충성됐었는데, 나를 정말 충성되게 섬기고, 야, 어떻게 이 햇사람인데, 이 출신이 좋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못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 정말 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또 누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압살롬과, 그리고 살짝 다루겠지만 아히도벨.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 속에는 물론 이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이 있지만 참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물론 세우지요. 또 세울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인 그 능력과 무슨 일을 맡겨도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탁월했다는 기록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탁월했어요. 무엇을 맡겨도 정말 아버지가 감탄할 정도로, 아버지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탁월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기대했던 이 아들이 말이죠. 이 아들이 자기의 등에 칼을 꼽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압살롬은 참 탁월하고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상처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을 표로 이렇게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옮겨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그 아내 중에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아가라는 이 여인 밑에 이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이 자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비극적인 사건처럼 압살롬 밑에 딸이 나오죠. 딸이 나오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또 다말이에요. 다말이에요. 자,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암논이라는 이 친척이죠. 이 암논이 이 다윗의 아들인 이 암논이 자기 뭐랄까 친척 여동생 좀 되겠죠. 이 다말을 억지로 범합니다. 강제로 범해요. 그런데 이때 1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처량하게 지냅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자, 심히 노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은 이 괴로운 일을 당한 이 다말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촌수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화만 버럭 내고 끝이에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거나 또는 어떻게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라버니는 여동생을 돌봐줍니다. 아버지보다 오빠가 낫죠. 아버지는 화만 버럭 내고 그 다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빠는 여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이 여동생을 돌봐줍니다. 그러나 이 오빠의 마음 속에 이까지는 좋았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 속에는 꺼지지 않는 복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원한이 이 압살롬에게 사실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는 압살롬이 14장 27절에 보시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이름을 다말이다. 다말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 압살롬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깊은 상처를 받은 이 여동생에 대한 이 마음에 깊은 공감이 있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을 하면서 자기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이 여동생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줄 아는, 그런데 공감해서 그치면 괜찮은데 한 사람의 이 아픔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공감한 나머지 이것이 공감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원한으로, 깊은 원한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픔을 함께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선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공감이 선을 넘어서면 이 사람에 대한 공감이 너무 선을 넘고 깊어지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자신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래서 이 암논에 대한 복수심을 이를 가는 것이죠. 이를 가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이 압살롬의 이 복수심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장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이 다말 암논 사건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암논도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이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했을 때 암논이 의심 없이 가요. 뭔가 그 2년 사이에 압살롬이 표를 냈다거나 눈빛으로라도 날카로운 빛을 보냈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암논이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안 풀렸다. 뭔가 칼을 갈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압살롬은 크게 자신의 복수심을 결정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암논이 가까이에 있죠. 왕궁 안에서 지나치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 대해서 몸짓과 말과 눈빛과 어떠한 것도 표를 안 내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이럴 수도 있지. 이런 분위기로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뒤로는 압살롬의 마음은 암논을 향하여 복수심의 칼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가는 것이에요. 2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2년이 딱 됐을 때 이제 일을 꾸며서 완벽하게 성공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오히려 그냥 그 앞에서 표정에 다 드러나고 그것이 화를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표로 다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사람은 표를 안 냅니다. 표를 안 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탁 칼을 꼽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주도면밀하고 아주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암논을 죽이고 나서 구술 땅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한 이 미움이 좀 사그라든 것을 알고 요압이 압살롬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합니다. 근데 왔는데 이 다윗이 이 아들을 못 보겠는 거예요. 안 봐요. 안 봐요. 근데 이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압의 땅에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나를 데리고 와놓고 이렇게 왕을 왜 못 보게 하느냐, 이를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한쪽 면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침착하고 무서울 정도로 침착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가 결단이 섰을 때는 아주 과감하게 액션을 취합니다. 과감하게 액션, 불을 질러버려요. 반란을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주도면밀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자, 사무엘하 15장을 보십시오. 15장을 보시면 압살롬의 반란의 준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군사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 자기가 군사들을 준비하는 것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를, 이 왕좌를 탈취하기 위한 이 반란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론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이렇게 합니다.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이 옳지만 너의 이 송사, 너의 이 소송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에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재판할 일을 가져오면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해요. 베풀겠다.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질문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도대체 정의가 무엇일까? 정의가 무엇일까? 아마
압살롬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가져왔던 이런 소송의 문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왕의 힘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대답한 것은 정의로웠을 것 같습니다. 바른 대답과 해결책을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위치의 문제입니다. 위치. 자, 위치. 여러분, 정의는 내용상의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치에 정의가 있습니다. 내 자리에 정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자, 좋은 일을 합니다. 바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위치에 맞는 바른 행위를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구역장이고 여러분들이 교육자, 사역자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어하고 양육하고 도울 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양육을 받는 사람도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줍니다. 어려울 때 나를 들어줍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자꾸만 이 사람한테만 이야기합니다. 자꾸 이 사람만 찾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도달하게 돼요.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 권사님을 자꾸 찾습니다. 자꾸 이 집사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와 양육자의 위치를 착각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양육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정의는 내용상의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의 정의가 있습니다. 내 자리에 맞는 정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내용상의 정의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경에 처해 있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위치를 흔들었어요. 잘해줍니다. 잘해주는데 내 위에 있는 권위자와 내 도움을 받는 사람과 권위자의 관계를 중간에서 깨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잘해주면서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사랑이고 배려고 좋을지 모르지만 권위자와 팔로워 이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왕과 백성들 사이의 이 관계를 깨트려서 자신이 그 중간에 들어간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내용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4년 만에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4년 동안 그 조직을 장악을 합니다. 이 나라 국가 조직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쏠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뒤에 8절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내가 헤브론에 가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헤브론에서 반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명분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 술에서 이리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서원을 했다는 것을 왕에게 명분으로 딱 제시하고 내가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압살롬의 결정적인 불경건함이에요. 이게 뭐가 불경건함이냐? 하나님께 서원했다는데, 이 서원을 지키려고 한다는데 이게 뭐가 불경건한 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일,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재료로 사용하면 엄청난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이익을 원하는 거거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다 하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니 내가 헤브론에 그냥 너 누구 약속해서 간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경건함에 대해서 저는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그냥 내가 욕심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냥 내가 괴롭다고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괜히 하나님을 가져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4절 뒷부분에, 5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삶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을 무엇으로 이용한다고요? 내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아니하면,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경건을 내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요. 제가 오늘 우리 신대원, 제가 2학년 반에 수업을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들과 제가 이 함정에, 이 죄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서 돈 받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일하면서 사례비 받는 사람 아니냐. 우리 자칫 잘못하면 경건을 가지고 내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기 쉽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악에 우리의 사역을 생계수단으로 여기거나 내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따르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로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만 하라 그러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당연합니다. 내가 가짜가 아닐까? 내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순종은 안 하고 내가 가짜가 아닐까? 내가 계속 이렇게 목회해도 될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고민은 좋은 고민이에요. 목회자는 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그냥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잘 가르치고, 가르치기만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잘 배우고, 그리고 나는 사례비 받고, 이렇게 계속 살면 편해요.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기도 안 하면 편하다고요. 이 과정이 힘들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고민의 자리를 딱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오냐면 만사 귀찮고 진짜 목회가 직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목회의 기쁨이거든요. 목회의 기쁨은 목회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회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광을 누리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무거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무거워서 이 자리를 탁 팽개치는 그 순간 생계수단을 위한 직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직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건을 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여러 사람들의 평판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 이익의 재료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한쪽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툼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없는 그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해야 되겠다. 저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경건을 하나님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모르죠. 이거는 자기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압살롬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근데 왜 헤브론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고향. 고향.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 33년 이렇게 옮겨서 통치를 합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에요. 고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왕으로서의 이 통치 시작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3번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이 통치를 시작을 할 때 자기 동네에서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이죠. 야, 우리는 왕의 도시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도시가 되었다, 우리 고향이. 그런데 다윗이 7년 반 후에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왕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때 헤브론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왕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압살롬이 이용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불만의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이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반란의 마음을 모아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세를 잘 파악하며 4년 동안 공을 들였던, 이 시대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압살롬이 헤브론을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압살롬은 정말로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아더 핑크라는 아주 탁월한 성경학자죠, 영국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다윗의 예표이셨던 예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자 할 때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분장하고 우리 앞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호소할 만한 것을 어른거리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100%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탁월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어쩌면 조금 뭐가 부족합니다. 너무 완벽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외모도 너무 탁월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을 쉽게 열지 마세요. 쉽게 열지 마세요. 100%다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조건이나 외모나 이런 것이 탁월하지 않았어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이런 면에서 어쩌면 참 이 아이도벨은 훨씬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압살롬과 함께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이 반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근데 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이제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아이도벨은 다윗과 함께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같이 뛰어놀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은 다윗의 가장 탁월한 모사였습니다. 전략가, 제갈공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탁월한 모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도벨,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세운 작전이 후세가 세운 작전보다 택함받지 못했을 때 아이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작전이 선택되지 못했을 때 아이도벨은 고향에 가서 자결합니다. 몇 수 앞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이도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결할 것까지 필요는 없잖아요. 도망치든지 다른 나라 가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시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작전이 빨리 가서 나에게 만명을 주십시오. 내가 다윗의 이 무리들을 빨리 쳐야 됩니다. 했을 때 압살롬이 후세도 불러라 이번에는. 근데 후세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완전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세의 의견이 좋도다. 이 말을 딱 듣고 아히도벨은 고향에 가서 자결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것은 시대를 보는 아히도벨의 눈에는 이미 다윗은 갔어요. 다윗은 저무는 해였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나라를 장악했다는 것이죠. 이 타고난 사람이 그러면서도 다윗의 너무나 친한 친구였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해요. 다윗을 배신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셨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돈괴를 맡은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돈괴를 맡은 자다. 뭡니까? 재정 담당이에요. 어느 조직이 있어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담당은 담임 목사님과 신뢰가 깊어야 돼요. 재정 담당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신뢰를.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강준민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회서신 이번 주에 보내주신 걸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참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스승 곁에 있었지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단순한 말인 것 같이 저도 보였었는데 참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 최고의 선생님 옆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배우지를 않았어요. 배우지를 않았어요. 배우지를. 도리어 배신했어요. 배신. 자, 우리 압살롬에 대해서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 보시면 먼저 18장 18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렇게 압살롬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서 세웠는데 왜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내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 고대 시대의 말이죠. 내 이름을 기념해주고 추모해주고 이렇게 해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이름을 나타낼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시면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압살롬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들이 셋 있었어요. 셋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역하고 죽을 당시에 아들이 아무도 없어요. 뭡니까? 다 죽었어요. 아들 셋이 다 죽었어요. 참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보면 참 압살롬이란 사람 참 불쌍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누이 동생의 그 일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들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에 깊은 슬픔, 겉으로는 머리 막 길고 막 치렁치렁하면서 화려하게 능력이 탁월하고 이렇게 했지만 압살롬은 홀로 있을 때 깊은 슬픔 속에 어두움 속에 울면서 분함을 삼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슬픔을 압살롬이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상처를 압살롬이 극복을 못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상처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속으로 압살롬이 고스란히 가져간 것입니다. 가져가서 자기 딸 낳았을 때도, 저 같으면 딸 이름 그렇게 안 짓겠어요. 저 같으면 누이가 불행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누이 이름을 안 가져올 것 같아요. 딸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딸이 좀 더 축복받는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이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이 지나쳐서 이 어두운 마음 속에 이 우울함과 이 슬픔과 이 어두침침한 이 마음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딸의 이름조차도 딸을 보면서 누이의 슬픔을 생각하도록 다마라, 다마라 부를 때마다 누이 동생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암논 생각이 나겠죠. 암논 내가 너를 생각이 나겠죠. 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아들 셋이 한꺼번에 죽었는지, 어릴 때부터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들 셋이 하나 자신의 품을 떠나가면서 이제 나에게는 내 이름을 기념할 아들 아무도 없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마치 자기의 묘비를 자기가 먼저 세우는, 슬픔의 사람이다. 근데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복수의 활로, 자기 파멸의 무기로 삼았던 사람, 참 불쌍하고 비극의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에서 다윗으로 살짝 한번 가보십시다.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의 추격을 받는 다윗, 여기에 보면 먼저 예루살렘을 나올 때, 성을 나올 때 충성스러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당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랍니까? 이거 국세와 같은 것입니다. 국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국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을 생각을 해서 이걸 짊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안 그러면 나는 아니다. 언약궤가 있고 없고 이것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체,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는 돌아온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 나를.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막 도망치는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이 나쁜, 이 얍삽한 이 사람이 다윗에게 막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군사들은 당장 들어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이 적용이 될 때가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지나친 비난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비난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애매하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욕하는 시므이를 탓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욕을 허락하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자, 그런데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 또 시므이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정세가 너무나 불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자, 이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보면, 자, 이때는 쫓겨난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제 왔고 정처 없이 간, 어제 왔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런데 이때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또 하나, 가드 사람 이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가드가 뭐라 그랬지요? 지난번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 도시국가 중에 하나예요. 오늘 강의 안에 있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아들은 나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나의 원수 나라에서 온 가드 사람은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2절을 보시면 마지막 이 압살롬과의 일전을 앞두고 군대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누가 지휘관으로 서느냐 하면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원래 다윗의 측근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친척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때에게 맡겨요. 이때에게. 가족도 아니에요. 이 중요한 전투에 가족도 아니에요. 어제 온 사람이에요. 블레셋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때에게 이 중요한 전투에 3분의 1을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짐작이 되시죠? 넘어갑시다. 다른 건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독과 레위 사람들, 아비아달 넘어가고 전략가 후세가 아주 또 충성됩니다. 후세. 여러분, 후세도 어떤 사람이냐? 적의 심장부에 들어갑니다. 압살롬 앞으로 가서 압살롬의 그 진영을 전략으로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도 어떻게 출신이 어디냐면 아렉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렉이라는 이 지명은 성경의 다른 곳에 한 번 나와요. 여호수아 16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6장 2절에 땅 분배를 하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땅 분배가 쭉 나오는데요. 이 땅 분배하는 곳에서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렉이라는 곳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에. 즉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 민족들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출신이 정통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제가 이거 미처 못 붙였는데요, 나중에 후세가 다윗의 이 관리들 쭉 설명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누가 다윗의 이런 역할을 맡았고 이런 관리가 됐고 이런 관리 쭉 나오는데, 후세는 어떤 직위를 가졌느냐 하면 왕의 벗. 왕의 벗. 참 희한한 벼슬도 있죠. 왕의 벗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벗. 여러분, 왕이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스트레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좋지, 여러분, 왕관의 무게는 엄청 무겁습니다. 왕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왕의 벗은 왕 곁에서 정치적인 자문을 해줄 뿐만 아니라 왕의 감정으로, 감정도 위로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왕의 벗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왕의 벗은 왕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정말 마음을 아는 사람, 왕이 신뢰하는 사람. 후세가 왕의 벗이 됩니다. 왕의 벗이. 그리고 여러분, 부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에 있는 큰 이 부자인데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쫓겨가서 피난길 갈 때 음식을 많이 해와가지고, 음식을 많이 해와서 다윗에게 대접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보지 마세요. 쉽게 보지 마세요.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읽는 조직이 어딜까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공무원들 제일 느리고요. 죄송하지만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우리 학교라서 미안하지만 학교도 느려요. 변화의 속도가 느립니다. 시대에 맞춰가는 변화 속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만나서 회의하면 답답하대요. 너무 답답하대요.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돈의 냄새를 맡고요, 시대의 변화를 빠릿빠릿하게 돌아. 지금 보십시오. 이 AI 시대에 잠깐 발 맞추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지금 S회사가 고생하잖아요. 또 다른 S회사가 막 치고 나가고, 그죠? 이게 대기업들은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시대를 합니다. 시대를 읽습니다. 바르실레가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바르실레는, 부자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보호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의 변화, 여기에 있어서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자기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철이 되면 대기업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이게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자기가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 같은 이 정세 속에 자신의 재산을, 많은 것을 동원해서 저무는 해처럼 보이는 다윗에게 나가요. 바르실레는 정말 신실한 사람. 그냥 돈 많아서 밥 한 번 사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밥 사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적어도 다윗은 밥 사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죽어요, 압살롬한테.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겨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다윗이 참 은혜의 통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다윗이 참 나쁜 일도 죄도 지었지만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치를 합니다. 바르실레를 내가 모시겠다 그럽니다. 당신 나와 함께 궁에 가십시다. 왕궁에 가십시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뭐라 그럽니까? 잘 됐습니다. 내가 가서 한번 호강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나는 나이가 80세입니다. 내가 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대신 내 다음 세대 왕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잘해주시고 키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용하십시오. 어른이죠, 어른. 여러분, 어른은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은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어른이지, 나이가 들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어른 아닙니다. 어린애입니다. 어린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권사님 야유회 갔습니다. 참 유익했습니다. 이거를 녹화를 하셨어야 됐는데 못 가신 분들 너무너무 아시고 참 유익했습니다. 그 중에 강원 도립화목원에 가서 우리가 그 숲 해설가인 들꽃 선생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꽃 선생, 본인이 들꽃이래요. 남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첫 번째 딱 데리고 와서 하는 설명해 주는 나무가 뭐냐면 참나무였습니다. 저는 참나무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 참나무가 산에 원래부터 오랫동안 길러왔던 아주 좋은 나무래요. 근데 서서히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경상북도 지역에 불이 크게 났잖아요. 다 탔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빨리 탔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빨리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막 심은 거예요. 소나무는 불 붙으면 확 탄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 많은 나무는 소나무가 아니고 참나무랍니다. 참나무는 불 붙으면 20% 정도밖에 안 탄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는 그 속에 수분이 많대요. 수분이 많아서 안 타요, 잘.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그 지역에 원래 있는 그대로 좀 느려도 놔뒀으면, 그냥 억지로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놔뒀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참나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참나무가 수십 년 자라고 이렇게 크면서 도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도토리를 많이 떨어뜨리면서 참나무가 주변 동물들, 다른 나무들 먹여 살린답니다.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길을 열어주고 먹여 살린답니다. 그러면서 이 그 들꽃 선생이 하는 말이 어른이지요. 어른이지요. 어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참나무를 보면서 제가 그게 마음에 딱 그렇지. 어른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지. 어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면서, 도토리를 떨어뜨려 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른 많은 생명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어른이지. 그게 어른입니다, 여러분. 어른입니다. 바르실레는 진짜 어른이었어요. 다음 세대에 길을 열어주잖아요. 어른이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신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친구인 어떤 렌치니크 박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를 발견을 했대요. 그건 뭐냐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많은 사람들, 알렉산더, 카이사르, 찰스 5세, 루이 14세, 로베스피에르,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히틀러, 레닌, 스탈린, 피델 카스트로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 300여 명이 고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고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 중에서 세계사를 주름잡았던
고아는 300여 명,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나 다른 300명을 넘어서는 훨씬 더 많은 고아들은 자신의 그 슬픔과 자신의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슬픔에 똑같은 슬픔으로 반응하면서, 악에는 악으로 반응하면서 세상을 향한 원한을 가지고 범죄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고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압살롬과 같은 고난의 사건과 슬픔의 사건은 누구에게도 찾아와요. 다 찾아와요. 내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내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고난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압살롬처럼 슬픔과 원한의 어두움 속에서 복수심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고난을 그렇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피,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흘러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향나무는 도끼질을 할 때마다 향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도끼가 찍힐 때마다, 채찍질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도리어 눈물이 변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울고 있는 사람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 차이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압살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향나무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소서. 지배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상처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배당하면 내가 비극이고 내 주변 사람이 비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압살롬처럼 탁월하고 화려하고, 이것보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실력, 여러분,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회복의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아, 이 사람이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그게 증거예요. 우리 시간이 두 가지,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누어주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